1월 31일 새벽 예배 오늘도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아침 말씀을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바꾸고 내 안에 새롭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31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고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잠깐 나와서 주일 사역 준비라든지 또 이렇게 또 새벽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집 가서 오랜만에 형님네 또 부모님네 또 시골 형제들 이렇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 기간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부모님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한 주간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는 제 자신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이 패턴들을 다시 잡고 또 이런 페이스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으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과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8장의 사건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누시는 그 고소의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께 향하여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최대한 모함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 시대로 좀 따지면 어떤 표현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좀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너는 이단스럽다. 너가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아마 이런 좀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 이런 너는 귀신 들린 것처럼 말한다라는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커다란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모욕, 또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탄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말로써 예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욕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큰 오류를 범하는 그들의 말과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 느낌과 체험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거나 그것만큼 또 좀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판단하고 그의 어떤 허점들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과 그런 열심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역시도 그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과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8장의 내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를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버지께, 즉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진리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별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이런 성경 통독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영적인 어두운 부분, 또 영적인 분별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깊은 부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묵상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 주장하시는 건 뭐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판단하실 리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타내기 위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고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곳,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산하시면서 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 하나하나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가장 첫 번째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모였을 때마다 자기는 빠지시고 없어지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되심,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곡하느냐?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요소들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눈높이에서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 내 눈높이에서 보고자 하니 그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달리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5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너희 중심과 너희 전통에 따르는 것을 너희는 쫓아갈 것이냐 내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그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그것에 어떤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내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이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과 그 백그라운드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이름 석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 하지만 55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를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지킴과 엎드림으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거 시제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그때에 나를 볼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 인물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었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 그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당대 믿음의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너머에 계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 그와 같은 많은 또한 이후의 선지자들의 그 모든 믿음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를 나타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올라간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시작의 때가 우리의 참 소망, 참 믿음에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과 확신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큰 믿음의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이야기들의 논쟁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한 이 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오늘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들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추운 겨울도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명절 기간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하얗게 눈도 많이 왔는데 좀 이게 명절들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보여지는 그런 행위적인 것들에 우리가 좀 많이 집중했다면 좀 새해에는 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보누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좀 말씀 앞에 좀 집중하는 그런 한 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가까이 하고 읽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고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고 또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 나가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좀 있다면 저희가 지금 뭐 토요일 주일은 좀 새벽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본물들이 좀 그 주말들은 좀 끊겨 나가는 게 있는데
이 토요일 주일 말씀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음 주부터는 그 시간대 이렇게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새벽 정해진 시간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끊임없이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긴 좀 명절이 진행이 되는데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좀 이번 주 예배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배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 마지막 또 금요일일 수 있는 이 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내일 토요일 주일 영상도 새벽도 제 영상으로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